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무한 일바 안 보시나 봐. 다시 무한 일바. 다 아는 것처럼 이 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예능을 대표하는 메이저 프로그램입니다. 흔히들 국민 예능이라고도 부릅니다. 방송의 힘,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의 힘은 어마어마하죠. 얼마만큼인가 하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 근처에 한 기사식당을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영민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어디를 갈까 막 돌아다니다가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기사식당인데 왜 저렇게 줄을 길게 서 있냐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종사님한테 듣기로는 그곳이 이전부터 맛은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굳이 줄 서서 먹는 데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무한도전의 그 식당에 딱 한 번 나오는 순간 그 집이 이제 맛집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고 평일에도 줄을 서서 먹어야 한다는 그런 집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주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겠죠. 조그만 실수도 아주 크게, 때로는 이 일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국민 정서에 크게 반영이 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약간 주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의 내용이나 재미가 살짝 주춤하면 시청자들의 질타는 그 수위가 무시할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지난주보다 조금만 재미없으면 뭐 예전만큼 못하다, 뭐 식상하다, 뭐 이런 말들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그렇게 말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프로그램들은 결국 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들을 겪을 때마다 이분들이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심입니다. 최근에 이 두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지만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들은 말도 바로 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예전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관심도 많이 못 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달 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뜨거운 반응과 호응을 얻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칼럼니스트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한도전과 1박 2일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쭉 썼습니다. 그 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늘 정상의 위치에서도 첫발의 그 느낌을 잊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그 초심으로 돌아갈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그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무한도전과 1박 2일이 여전히 최고인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심 즉 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 즉 지심, 처음 마음이 지극한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 마음은 나를 나되게 해주고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설 수 있게끔 합니다. 그 첫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길 때에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가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워낙 흔한 얼굴이다 보니까 뭐 그거밖에 안 됐어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그때 부임하기 전 담임 목사님을 처음 뵙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맡은 다음 제가 뭐 멀지도 않았어요. 우리 저기 이제 박종일 형제님 있는 저 자리에서 딱 제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첫 마음, 내가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을 때 그 첫 마음을 다짐하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1개월이 이제 정도 지났습니다. 불과 11개월이 지난 지금 그 마음을 제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했을 때 부끄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저의 첫 마음이 혹시 궁금하신 분? 예,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1개월 전 첫 자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의 설교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베드로가 했던 설교도 나오고요, 또 바울이 했던 설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나옵니다. 이 설교들 중에 가장 긴 설교는 누구의 설교일까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첫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 그게 핵심입니다. 처음 마음, 돌아가야 할 그 자리 어디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요,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오늘 본문 이후로 사실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졸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별의별, 왜냐면 오늘 제가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피곤해서, 제가 피곤하니까 다 피곤하게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힘을 내어서 우리 말씀을 또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마친 후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했고, 그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동족에게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몇 년 전에 회복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조금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같은 민족끼리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을 하는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장면은 마치 최후의 변론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판장에서 보면 최후의 변론하십시오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정죄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서 있고요, 스데반은 그 변론에 따라서 정죄를 받고 맞아서, 돌에 맞아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런 풍습은 사실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5, 16절 말씀에 근거한 거거든요. 레위기 24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즉 신성 모독자는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쳐 죽이라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떨 때 한다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설교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연유로 저 무리들 앞에 서게 됐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장으로 갑니다. 6장을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둘 다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나라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고,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요, 디아스포라라고 또 불립니다. 즉 나라의 멸망과 함께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고, 헬라말을 썼습니다. 현대로 치자면 교포 2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파 간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그 당시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쏠린 곳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 즉 약자들을 도와주는 그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전통을 잘 이어가지고 이제 약자들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약자라고 하면 뭐 장애인도 되고 고아도 되고 뭐 과부 등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구제를 받는 과부들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만 구제를 받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구제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데 아예 제외가 되었다. 즉 내부에 미묘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또 다른 이 싸움의 불씨들이 계속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집사님 7분을 선택해서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전담하라고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원래 집사들의 주된 일은 교회와 관련된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 7명을 선별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전담 마크하게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빌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다른 5분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뭐 브로고로, 뭐 니가노르, 뭐 바메나, 여기까지 뭐 이렇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말씀을 전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었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영향력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주제가 뭐였냐면 성전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이 성전에 관해서도 다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전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모임, 무리들, 그러니까 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이 모임,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 자체의 의미를 두고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였고 도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지면 안 돼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하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분개하고 미움을 샀던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의 대표격이 되고 또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결국 그들의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무슨 내용의 설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성전에 관해서 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을 드린다고 했을 때 집안 대대적인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여행 중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카드로 긁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있어서 뭐 그 안에 짐을 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귀에다가 바리바리 짐을 싸야 되고 먹을 것을 싸야 되고 천막을 실어야 되고, 그거 뭐 하루 이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긴 사람들 일주일, 10일, 뭐 갓난아기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된 거죠. 각종 헌금, 헌물 이런 거 다, 양, 소 이런 거 다 챙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헌금으로 가져오는 뭐 소나 양 혹은 곡식들을 가져오기에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거리에 있다면 성전 앞에서 시장에 있는 것들을 돈을 주고 구입해서 헌금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배려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직접 가지고 오면 물론 힘은 들지만 10,000원이면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을 성전 근처에 와서 그것을 뭐 돈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10만 원이 되기도 하고 20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나 탈취가 그곳 앞에서, 성전 그 앞에서 성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이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장사치 상들을 다 엎어버리신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 또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으셨고 경고하셨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본 그 성전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기가 성행하고 탈취가 성행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여전한 것을 보고 레드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아니라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꺼낸 거야. 나가라는 거예요. 아웃, 퇴장 명령한 겁니다. 성전에서 하는 모든 부패와 타락 행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하고 난 다음에 처음 그때 성전이 없었던 그때로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세웠던 그 성막,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또 주장합니다. 왜 하필 번듯한 성전을 두고 성막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임재가 있는 곳의 상징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즉 첫 마음,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열왕기상 8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그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는 사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원하셨고, 또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그런 성전, 즉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성전은 차라리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외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무너져서도 안 되는 신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전이 부패와 타락의 온상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성막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 곳을 아는 사람들이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변질된 마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순교를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선포이고 외침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다른 그 어떤 금은 보화로 그것을 세운다 한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금 뒤엎으시는 난장판의 소굴에 불과할 것이라는 강력한 외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설교는 그 당시의 성전, 즉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배당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들의 모임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본질을 지키는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쯤에 서울여대 그 교수인 김창호 교수라는 그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와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와인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을 더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맛있는 것은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요. 아니, 저는 안 마셔봤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떤 주류업계 강의를 나가서 보니까 와인이 전시가 이렇게 쫙 되어 있고 가격도 그 앞에 따따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17년 산 와인과 30년 산 와인과 50년 산 와인을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17년 산 와인을 사서 13년을 묵혔다가 다시 되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숙성이라는 것은 온도와 보관 장소, 보관 방법 등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집에 그냥 방치해 두면 오히려 그 술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전 들었던 방송을 제가 다시 보게 하면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부르심의 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자리, 과연 변화되고 숙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변질이 되어서 버려야 하는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왔을 터인데, 이 십자가, 이 부르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었습니까?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마음, 첫 출발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변질이 아닌 잘 숙성된, 잘 적용된 십자가, 즉 그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다른 의미로는 이제 유대인 외에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데반의 순교가 현재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가 있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시대마다 상황마다 승리해서 흘러서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잘 흘러왔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분노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 예배의 자리이던 수련의 집회의 자리이던 큐티의 자리이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어떤 자리든 부르심 앞에서 다짐했던 그때 가졌던 첫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던 그 마음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최선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외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패의 원상이 되어버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